부담감은 지금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런 부담감을 안고서도 제가 감사함으로 이 베델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뿌려놓은 씨앗과 이 열매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항상 따뜻한 마음과 말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로 힘이 되어 주셔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목회를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저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저의 성실함이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후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보았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바라보았던 모세는 태산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마치 제가 처음 담임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같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잘 따라줄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나 또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늘 모세와 함께 했던 이 출애굽 사건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도 이 백성들이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배신하고 대적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한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의 후임자, 후계자로 세움을 받을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곳으로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TV쇼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은 종영이 되었는데요. 총 100명의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두 부류의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미 요식업계에서는 이름만 말해도 누구나 다 아는 일명 금수저 요리사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지만
요리 실력만큼은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일명 흙수저 요리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를 흙과 백으로 나누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경쟁을 붙이는데, 이 심사에 있어서만큼은 흙수저와 백수저를 떠나서 그저 맛으로만 평가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흙수저가 마지막에 우승을 했을까요? 백수저가 우승을 했을까요? 그 결과는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소위 금수저 인생이 있고, 안타깝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흙수저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가 태어난 배경에 그의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보다도 값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요, 믿음의 금수저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나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등을 보면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리고 자랐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외로 반대로 평범하다 못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훌륭한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많은 실수와 실패의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금수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에게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은 나머지 7명의 형들과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세의 가정에 방문해서 아들들을 모두 부르라고 했는데도 이세는 다윗만 빼놓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야곱에게도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만이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금수저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당장에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고난의 산을 넘어서 수많은 연단으로 인해 갈고 닦아졌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1세대들은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첫째로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모세가 맡긴 성물을 잘 관리하고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회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모세를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마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까지 바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저 그분의 성품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기를 좋아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는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결국 10명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했던 이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뱉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중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겠죠.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 입술에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나중에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씨앗이 되어 떨어져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어불성설이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금수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금수저가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금수저로서 받게 되는 모든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금수저로서 사용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신은 깨어 있지만 신앙은 잠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깨어있는 듯 보이지만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서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죽으면 계속 누워있을 텐데 무슨 잠을 그렇게 오래 자냐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요, 살인이나 강도, 사기, 절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나태와 게으름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게으름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게을리기 시작하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든 상태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게으르지 않다고 말하죠. 자기는 그저 몸이 피곤하고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자신이 게으르다는 말은 싫어서 자신의 게으름을 이런저런 핑계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로 가신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떠다 먹여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가 형통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형통을 누리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먼저 7절을 보실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금수저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죠.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다시 관역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금수저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으로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조차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최고의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금수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흙수저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금수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